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 무엇이죠? 우리 그 메모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자, 우리 첫 번째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 그 다음 세 번째 총명의 영 또는 계시의 영. 할렐루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모략 또는 전략의 영. 그 다음 무엇입니까? 능력의 영. 할렐루야. 모략과 권능, 권능의 영 또는 능력의 영.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7가지의 영. 하나님께서 7가지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의 7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7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수면 중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득하니까 그것들이 인정하게 될 때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 우리의 실력 천만합니다. 오직 말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아멘. 오늘 예배도 우리의 몸과 말과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한 심령을 드리고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 또한 실력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가다가 갑자기 툭 끊어지고 다른 내용 넘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부드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마다 주시는 게 있어서 이것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주시는 것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끊고 주시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어디 가서 뛰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구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오늘 그러려고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영어라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영 쭉 배웠죠? 우리 7영 쭉 배웠는데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혜의 영 뭐라고 나눠? 여호와의 영 때 우리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을 뭐하자? 모든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뭐하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자. 우리 아침에 인사 계속 하고 계시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인사 계속 하고 계시죠? 점심에도 인사하고 계시죠? 자기 전에도 인사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 중 뭐예요? 기름 떨어뜨리지 마는 것, 불 꺼뜨리지 마는 것. 여러분, 불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건 두 번째고, 불이 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막 안에 그을음이 생겨요. 불이 꺼지는 순간 검은 그을음이 성막을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고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원수, 교회를 분리시키는 원수. 그게 죄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름 부음이 떨어질 때. 어떨 때?
성령의 불이 꺼질 때, 할렐루야. 이때 꺼질 때 우리가 교회를 더럽힌다고요. 더럽히는 게 사단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단이 더럽히는 거죠. 사단이 뭔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짓밟는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꼭 사람의 말로 교회를 짓밟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늘 성령님의 그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동행함이 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어떻게 되죠?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늘 부어지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내리시면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내리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름을 붓는다고요. 왜? 아름다운 소식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기름 붓기 시작해요. 또르르르르르 기름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 붙어라. 할렐루야. 성령에 불 붙여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걸 안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 내 거라고 은사를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무데나 막 쓰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기도의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하는 분이 잘 여시잖아요. 그렇죠? 뚫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뚫고 올라갈 때 그분만 뚫고 올라갈까요? 아니요. 옆 사람도 같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찬양 인도를 많이 하지만 찬양 인도할 때 막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찬양할 때 열려서 이렇게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옆에 봐도 딱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누가 찬양이 올라가나 막혀있나 답답하나 다 보여요 사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을 주목할까요? 그 열린 사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력히 사단이 어둠에 덮고 있다. 근데 한 명이 뚫었어. 뚫으면 그 사람 보고 같이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 활용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욱더 은사를 활용하는 줄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러길 축복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글이 즐거워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늘 인정하세요. 순간 매순 매 초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지도하세요.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그 다음 이제 계속 기름 붓죠. 영이 내리셨으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모략과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지혜의 영은 뭐라고 그랬죠? 지혜의 영.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거? 감사해요. 지혜의 영.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건데 이건 다 아시니까 저는 사실 이번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이 7영 중에서 영의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뭘 우리 함께 나눴죠? 항상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 영으로서 올 때의 능력과 또 영이 임했을 때 그 뭐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임하시면 기름 붓고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있어요?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들이 있죠. 그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성령의 능력은 나눠요.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어느 순간 어떤 위기가 틈탈 때 지혜가 번뜩번뜩 뛰어서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성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의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어떤 것들이 맺혀지기 원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사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번 7명의 포인트는요. 전자는 사실 우리 지난 작년에 해서 대충 아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격적인 그 영이 임하셨을 때 맺혀지는 게 은사뿐이 아닌데 자꾸 은사와 능력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열매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오면 뭔가 맺히겠죠. 그쵸? 뭐였어요? 까먹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병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아멘. 뭐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다? 성결하고 그 다음에? 합병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이 사실 핵심이에요. 18절 뭡니까? 자,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지혜의 영이 가장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솔로몬이죠. 네. 근데 솔로몬 때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지혜의 영이 가득하니까 솔로몬이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네, 화평. 네, 여러분 그 아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쵸? 아이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둘로 쪼개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난 엄마를 알게 되고 갖게 됐죠. 네, 아이를 죽였나요? 누구를 죽였나요? 누구를 안 죽이고 일이 잘 화평하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 시대에 뭐라고 나왔냐? 평화의 시대. 네, 나라가 완전한 화평한 시대. 네, 여러분 이렇게 지혜의 영이 임하면요 그 주변에 화평의 열매를 맺혀요. 화평과 관련된 모든 열매. 그게 뭡니까? 관용하고 남을 관용하게 되고요, 양순하고요, 긍휼히 하고요, 네,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뭐 평가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화평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게 화평이 없으니까 무슨 영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딪힐 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거든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꼭 부딪혀야만 해결됩니까? 한바탕 해야죠. 풀려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한바탕 안 해도 그것들을 잘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이 나가게 되고, 네,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된다? 사람을 그렇죠. 유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이 잘 듣는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 지혜가 임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이 세시면 안 됩니다. 네, 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부드럽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네. 세면은 자꾸 다투게 되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 말투 원래 그래. 오해하지 마. 화난 거 아니야. 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원래는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원래 어땠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했을 때 원래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렇다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어야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디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원래는 그겁니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단의 유혹이에요. 너 원래 그래. 아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원래가 이거예요. 네. 여러분 속지 마시기 좀 축복합니다. 이처럼 지혜형이 임하면요 화평이 임하게 돼요. 주변에 막 자꾸 다툼이 생긴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부딪혀야만 해결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해결할 것 같고. 네,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네. 물론 부딪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의 영을 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화평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지혜롭게 풀려져요. 할렐루야.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특별히 지혜가 필요해요. 원수처럼 지내지 마시고요. 지혜로서 화평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총명의 영. 세 번째죠. 세 번째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힐까요? 네,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우리 총명의 영은 뭐였죠? 우리 영어로 뭐였죠? 총명.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 계시의 영이라기도 하고 이해하는 영, 하는 영. 그래서 이해, 조언, 충고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총명의 영이다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총명은 이해, 이해력, 통찰력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뭐라 그랬어요? 총명이 있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 통찰력이 뭐죠? 그 사람 꿰뚫어 보는 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눴죠. 아비가일이 뭘 잘했다? 용서를 잘했다. 할렐루야. 용서를 잘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잘하고 용서를 잘한 게 아비가일. 우리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명한 사람은요 용서를 잘 해줘요. 왜? 그게 나에게 덕이 되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도 주님께 용서받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했으면 주님 나를 용서 안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는 누굴 위해 하는 거다? 나. 그래서 주님 나도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총명이 없는 총명한 사람은 용서를 잘해요. 해가 지기 전에 뭐하라? 용서하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시길 좀 축복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뒤돌아서 자요? 안 보고 자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총명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날마다 저녁마다 살살거리면서 용서했을 거예요. 나발도 어리석지만 아내를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됐어, 말도 안 됐어 하고 이렇게 보고 막 여보 왜 그래, 시끄러워요. 잠이나 자요. 저는 안 겪어봤어요. 그런 걸 연습국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총명한 자예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처럼 총명의 영이 임하면요 용서를 잘하게 돼요. 사실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총명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이 통찰력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보여요.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 그래서 막 사용받아서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용서하자. 그리고 나도 보여요. 통찰력으로 내가 보여요. 아, 나도 죄인이지. 나도 똑같지. 그래, 나도 실수했지. 용서하자. 그 사람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해요. 여러분 총명의 영을 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용서하셔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용서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가고, 여러분 다른 거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략과 권능의 영 얼마 한지 안 됐죠, 그렇죠?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복습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오늘의 분량이 있으니까. 오늘 무슨 영이라고요?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지식과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하면요 지식하면 뭔가
지식,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에 있어서 이 지식의 영이라는 건요, 그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경험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의 영은요, 경험에서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무슨 차이입니까? 네. 무슨 차이냐면 경험된 지식이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경험된 지식. 하나님 대해 아는 건 뭐죠? 경험 안 되고 대해 안다는 건 누굴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어떤 대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를 통해서 알다. 통해서 얻는 지식.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뭔가 통해서 알고 뭡니까? 정보, 소문, 남들이 말하는 거, 간증, 증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네, 직접 경험한 것.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새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 있을까요? 아, 송중기. 그래요. 송중기가 나이가 32살인가요? 네, 85년생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무튼 우리 송중기 씨, 저보다 형인 것 같아서 송중기 씨, 네, 중기 형. 송중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요. 우리 송중기 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송중기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송중기 씨가 무슨 작품을 찍었어요? 네, 태우를 찍었죠. 아시죠? 네, 여러분 아세요. 몇 살인지도 저는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전역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송중기 씨랑 친척이에요. 네. 여러분, 그럼 나는 송중기 씨를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전에 나는 뭐였죠? 송중기 씨에 대해서 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친척이고 가족이에요. 그럼 난 송중기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죠. 경험된 지식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송중기 씨 팬이어서 송중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팬이랑 이 팬 한 명과 나는 송중기 씨의 가족이에요.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잘 알까요? 자, 팬이 아니에요. 팬이 아닌데 나는 하루 동안 송중기 씨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 이틀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잘 몰라요. 송중기 씨에 대해서. 남자는 알고 연예인 정도만 알아요. 근데 이 팬은 다 알아. 송중기 씨 생년월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난 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무슨 별자리 알고요, 기념일 알고요, 언제 졸업하고 무슨 고등학교 알고요, 무슨 유치원에 나와서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요, 어느 때 여자친구를 사귄지도 알고요, 며칠 동안 사귄지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는 송중기 씨랑 이틀 또는 3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누가 더 송중기 씨에 대해서 잘 알까요? 한번 여행 갔다 온 사람은 더 잘 압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살아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 남편 참 좋아. 아, 왜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어딨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살아봐. 그럼 이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나만큼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살아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영이 오면요, 하나님과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느끼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34장 8절 말씀,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하심을 알지어다. 네,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맛일까요? 여호와가 어떤 맛일까요? 해찬 형제 여호와 어떤 맛이에요? 딸바? 딸기 바나나. 요새 주씨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뭐가 제일 잘 팔려요? 딸바가 제일 잘 팔린다. 딸바? 딸바는 뭡니까? 딸기 바나나입니다.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딸기 바나나 맛일까요? 네, 주요. 딸기 초콜릿 맛일까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말고 뭐하라? 맛보아 알아라. 우리 주님은요 맛보셔야 돼요. 예, 맛이 꼭 이 테이스트 그 감각적인 그 미각을 통한 그 맛만이겠습니까? 예,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식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식의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몰라요. 정말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뭐하죠?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아시죠? 여러분 모세오경 외우시는 분 있어요? 없죠? 네, 달달 외워요. 저는 진짜 선교지 가서 다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도 모세오경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외우는 거 아시죠? 근데 좀 달라요. 꾸란의 모세오경은 좀 달라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이 이슬람 센터, 그 이슬람 학생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우리 선교팀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진짜 20분 동안 외웠어요. 모세오경 다 이런 거 아니죠? 창세기 5장까지인가 6장까지인가 막힘없이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세요? 없죠? 네. 근데 하나님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사법하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경험해보셨어요? 정말 제사 지내보셨어요? 소, 양, 목 따보셨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향기로운 그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이렇게 제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왜? 창출 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달달 외우고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정말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앞에 무엇입니까? 네, 오늘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된장찌개를 갖다 줘서 된장찌개는 이런 맛이야. 이런 맛이야 설명한 사람하고 직접 맛본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네. 지금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맛은 어떤 맛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31이 아니에요. 31일까지의 맛이 아니에요. 엄마는 외계인 맛이 아니라고요. 엄마들이 많아서 네. 엄마는 외계인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은 뭐다?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주님은 맛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31이 아니라 월요일 이 맛, 화요일 이 맛, 다음 주 월요일도 이 맛, 이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그 새로운 맛을 맛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막 새로운 거 맛보기 원해서 맛집 찾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을 안 찾죠?
그 훌륭한 맛이 다 들어있는데, 그 훌륭한 맛을 맛보여주기 원하는데 365일 100년 동안도 새로운 맛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을 왜 안 찾죠? 그분이 진정한 맛집이신데 세상 맛집, 육신의 정욕에 휩쓸려서 이 맛 찾고 별로다. 우리 주님 맛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맛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영 사모한다. 7가지 영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맛 보여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더 듣게 도와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알게 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맛집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하나님에게 나에게 맛을 소개시켜 줄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맛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맛을 날마다 맛보세요.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죠. 맛집 찾아다니실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맛집.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맛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뭔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먹어봤다? 저거 먹어봤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이거 먹어봤다. 저거 먹어봤다. 그럼 이게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간증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어느 맛집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 소개받았어. 너무 말을 잘해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맛집 한번 가보잖아요. 우리가 간증 들으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그걸 왜 듣게 하십니까?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도 똑같이 일할 것이다. 아니 더 크게 일할 것이다. 구하여라. 나에게 피하여라. 내가 그 맛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편 34편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상이 없도다. 아멘.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맛볼 때 그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이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 우리 계속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왜?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알면 알수록 선하세요. 알면 알수록 전능하세요. 알면 알수록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알수록 경외감이 생겨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셨죠? 놀라운 자연 보시면 어떠세요? 와 이렇잖아요. 그렇죠? 와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 말고요. 대자연 앞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시지? 놀랍다. 야 놀랍다. 위대하시다.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연 앞에서.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경외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를 보는 것도 하나님을 이 지식의 영이 쌓이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세계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막 세계 여행 가지 마시고 하나님 때에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좀 다양한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바 다양한 거 많이 하세요. 저는요 알바를 하면 막 한 달에 막 그러니까 방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 방학 때 3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여기 다녔다가 나오고 저기 다녔다 나오고 여기 다녔다 나오고 그렇게 하시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식의 영이 쌓이려면요, 여러분 늘 새로운 걸 도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맛이 새롭잖아요. 우리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새롭게 일하세요. 군대 가면요, 군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새로운 거 볼 때 쌓이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식이 돼요. 여러분 선교 가보셨어요? 선교 가보면요, 선교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세계여행 다녀보셨어요? 세계여행 다닐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바 해보셨어요? 알바할 때 느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직장 채워보셨어요? 직장마다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직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운행함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곳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대아는 거, 정보하는 거, 그 회사 그렇더라, 그게 아니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곳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느끼고 동역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 순종할 때 깨달아지시는, 그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청년들 도전하세요. 자꾸 새로운 거에 도전하세요. 네. 악기도 새로운 거 배우면 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 만드셨을까? 신기하네. 네. 새로운 거 도전할 때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왜? 새로운 거 도전하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붙들게 되죠.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새롭게 하나님 붙들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꾸 새로운 거에 도전하세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거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새로운 거 부딪힐 때 뇌가 확장되는 거 아시죠? 뇌는 그래서 새로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는 거. 뇌는 그래요. 근데 이 뇌를 어떻게 돼요?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뇌가 건강해져요.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뇌의 돌파는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우리 영적인 돌파는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새로운 걸 부딪힐 때 뇌의 시냅스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것들이 전달되게 되고요. 그것들이 연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통로가 생기게 돼요. 네, 그곳기. 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뭐 새로운 하나님 아는 지식 팁이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영이 충만하면요, 경외심이 생겨요. 그 경외심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그냥 덜덜덜 떨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경하고 섬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 텐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잠언 8장 13절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우리 다 찾았으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 네,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뭐하는 것? 미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식의 영이 오면요, 하나님을 뭐하는 게 생겨요? 경외함이 생기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생기는 성품이라고요.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는 성품이 생겨요. 악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겠죠? 이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6월달 여호와께 거룩.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악을 미워해라. 죄를 미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죄를 미워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죄 미워하세요?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반달이 걸치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보면 안 될까? 그러시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세요. 네. 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를 미워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죄를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죄를 미워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죽여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죄 질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죽인대요? 네. 그만큼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죄를. 누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만큼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그만큼 미워하세요. 그것도 아들을 그냥 죽입니까? 그냥 안 죽여요. 처절하게 죽여요. 왜? 우리 죄가 그만큼 처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아들 그냥 총 맞아 죽입니까? 깔끔하게? 아니죠. 처절하게 죽여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여요. 여러분 그만큼 죄를 미워하셔요. 내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당하고 모욕당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모든 물과 피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이렇게 미워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죽는 거 끔찍하시죠? 남편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일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신지 아시겠죠 이제? 네. 우리도 그만큼 미워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죄가 더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만큼 미워하셔야 돼요. 정말 죽일 만큼 미워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임할 때, 할렐루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이 임할 때 경외함이 생기고, 경외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임하겠죠. 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임할 때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네. 거룩해지는 것. 왜 죄? 우리 거룩하게 만들려고 죄 씻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목표인 거예요. 네.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섬김. 이 6월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식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지식의 영이 있으셔야 돼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악이 미워져요. 구역질 나요. 토하게 돼요. 그리고 땅의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 그 거룩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6월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거룩이죠. 네, 그 거룩하기를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란 어떤 건지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아마 다음 주나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건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7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열매들, 아버지 나의 성품이 아버지 맺혀지게 해달라고, 전략과 권능의 영을 부어달라고, 끝으로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